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4월 30일 목요일 새벽 묵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휴일이죠. 내일은 또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또 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황금 연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2달여 동안 너무나 이제 갑갑했던지 오늘부터 연휴 동안까지 전국 방방 곳곳에 유명한 관광지들이 전부 예약이 거의 90% 이상 찼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또 아직은 좀 이르지 않냐, 그래서 아직도 마스크도 잘 쓰고 이런 주의를 좀 하자, 이런 얘기들로 이렇게 그래도 이런 말들이 나오긴 하지만 좀 이제 사람들이 여유를 조금 찾아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4월 30일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새벽 아침 묵상 이렇게 하고요. 내일이 5월 1일이잖아요. 내일은 우리 제1이 남선교회 새벽 기도의 주간으로 그렇게 모이면서 이제는 이번 주일 예배도 다 우리가 예전에 드렸던 대로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고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4월을 보내고 5월을 맞이하면서는 정상적으로 모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묵상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교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들이 있지요. 오늘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삶의 방향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또 매우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네요. 여러분, 이제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가 좀 있어요. 좀 침체된 듯 있는가 하면 아주 영적으로 활성화되고 부흥됐던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들을 이렇게 보면 메시지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만연하고 그 메시지에 대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때였다. 이 역사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서로 밟힐 만큼 수만 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1절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그런 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꾸며내는 것, 이걸 외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실제로는 경건한 생활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는 경건하게 보이려고 예를 들면 기도도 내가 막 사람들 보이는데 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다시 말하면 외형적인 그 외식한 모습으로 인정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 책망을 그렇게 당하는 거죠. 물론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내가 혼자 있을 때하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모습은 사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으면 긴장도 풀리고 행동하는 것도 편하게 있는 거죠. 저도 그래요. 집에 가면 그냥 옷도 그냥 대충 입고 그러고 있는 것이고 좀 편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있거나 이런 여러 이제 모임이 있거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사실은 정신도 바짝 차리고 말 한마디도 행동 거지 하나에도 주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이제 너무 풀어지다 보면, 오늘 2절과 3절 말씀 한번 제가 볼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말씀하시네요. 끝부분에 그런 거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식으로 감출 것이 없다 이거.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잠시, 사람은요 이렇게 좀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정체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속이려고 하고 어떤 구분돼서 이렇게 삶을 살기보다도 항상 이렇게 나를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옛날 우리 선비들이 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이게 한자인데요. 삼가할 신자에다가 홀로 있는 자 독, 이게 말인 게,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삼간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몸과 마음가짐까지 더욱 조심한다, 이런 말이 신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있다고 너무나 행동 거지도 풀어질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자기만 매우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 혼자만의 생각을 너무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혼자 있어도 항상 그런 다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죠. 코람데오, 이런 신앙이다 나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코람데오예요. 그래서 칼빈은 진짜 종교개혁자인데 이 말씀이 일생의 좌우명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내 옆에 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말도 행동도 조심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행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사실은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렇게 범죄를 예전같이 저지르고요 막 도망다니기가 어렵더라고. 이게 요즘에 뉴스 같은 데 보면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CCTV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CCTV가 어디 딱 보면요, 그 사람을 그냥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놀이를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서 다 보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 모르시겠느냐 이거예요.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이렇게 어떤 나쁜 짓 하고 도망가고 이런 삶이 아니었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이거 그렇다고 여러분 약간 이렇게 행동에 제약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오늘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시편 10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얼굴로 말을 하는데요. 나를 감찰, 다시 보면 나를 보시지도 않고 모든 사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남몰래 하는 일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기간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보면요, 벌 안 받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를 들면 우리 생각에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신다, 그리고 그 벌이 잘못할 때마다 임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인류가 살아날 사람이 어디 하나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건 무슨 원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작 시간이 딱 이럴 때가 온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눈에 보이는 사람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은요, 금방 다 지나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 말씀이 이제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제가 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신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수님이 우리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걸 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팔렸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싼 거예요. 우리 요즘에는 어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는 참새도 구워 먹었잖아요. 참새 옛날에 쌌습니다. 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우리가 사람이 보면 그 참 별 볼 일 없는 참새도 이렇게 잘 하는데, 아이고 너희들하고 참새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인 것이에요. 또한요,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다.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저 모르죠. 아무리 셀래야 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보편적으로 통계가 그러대요. 저도 그래서 봤는데 머리 숫털 수가요, 금발 있잖아요. 금발은요 평균 한 14만 개가 된다네요. 이제 그런데 흑갈색, 우리나 이제 검은색이나 갈색은 평균 12만 개 정도 된다네요. 금발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사밖에도 쉬기 힘들 거예요. 14만 개 정도 된다, 12만 개 정도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씀 뭘 표현하시게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큰 은혜요 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9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애들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자기 학교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오면 엄마가 예를 들면 이러다 와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오면은 도망가. 왜 그러냐, 뻔하지. 학교에 저렇게 이러다가 와갖고 뭔 일 있으니까 엄마 하고 가기가, 그러니까 그래. 근데 지금 나이 먹어서 그런 생각들하고 후회하는 친구들 많더라고.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내 귀여운 새끼가 학교에 있어서 뭔 일 있어 내가 보러 왔으면 엄마 하고 집에서 같이 와야 되는데, 이 녀석이 딱 보는 순간에 엄마가 너무 이렇게 추레한 거야. 그러면
불러내도 막 도망간다고.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어떤 친구도 그때 하면 진짜 너무나 후회가 되고 마음이 아프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막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슬슬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면 부인하고 뭐 이런 일이 되면 어떻게 된다? 나도 너 나중에 부인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쫙 모시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예전에 뭐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오늘 뭐 그렇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식사 전에 기도하세요? 이게 이 공공장소에서 가면요.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니까 같이 식사할 때는 그 다 기도합시다 하면 하는데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만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해요? 쑥스러워서 안 해요. 뭐 쑥스러운 게 뭔 쑥스러워요.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이 모습을 보면 나는 신앙인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오늘 말씀대로 어떻다는 거요? 너도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그러면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할래? 이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초기에 또 그랬고 많은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공개적으로 뭐 핍박하고 뭐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대신에 이제 신앙인이라는 걸 드러내 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왕따를 당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나 불이익이나 따돌림을 받을 때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옆에 딱 붙어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뭐 사실은 직장 다니는 분들은 기분 좋은 날이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은 뭐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만은 직장인들은 그래도 오늘 하루 쉬고 또 내일 또 이제 부분적으로 근로자의 날이다 5월 1일은 또 쉬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감사하게 오늘 또 시작을 하루를 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내 곁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요 우리가요 세상 사람 두려워하고 세상 것 두려워하고 세상 물질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이 신앙을 오늘 온전하게 세워질 때 오늘 여러분 4월 마지막 4월 30일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될 것이다. 오늘 그런 하루 복된 하루 아마 날씨도 화창할 것 같아요. 오늘 참으로 즐겁고 복된 날 오늘 맞이하시고 내일 5시 30분 새벽 5시 30분 남선교회 회원들과 같이 하는 새벽 기도회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이 시간 참여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내일 새벽 기도회 같이 참여해서 5월 첫날을 여러분 다 평일에 다 못 나와도 5월 첫날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마지막 날이네요. 2020년도는 4월 3월 두 달은 말 그대로 참으로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세계 온 나라들이 정상화되지 못한 나라가 더 많이 있고 오늘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하나님 그래도 좀 지켜주셔서 좀 상황이 나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휴일을 맞이하여 오늘 많은 분들이 밖으로 좋은 자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우리 그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좋은 곳 있게 하시고 좋은 생각 갖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새벽에는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